2만 7천 명인가요, 지금 구독자 수가? 아마 한 네, 2만 그 8천, 정도 되죠. 2만 7천 뭐 정도 되잖아요. 네. 제가 그때 그 쿠팡 택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척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제일 바쁜 사람이 되거나 제일 한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1000명씩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매주 올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리고 매주 오지도 않았었어요. 말씀만 전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게끔 모든 그런 교회 프로그램도 최소화하고 교회 행사도 최소화하고 성경이 참고서고 이게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개척을 하게 되면 성경을 보자, 진짜 성도들한테. 유튜브 구독자가 2만 7천 명이 넘는 교회. 유튜브 구독자로만 본다면 대형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과연 어느 교회일까요? 웬만한 대형 교회 유튜브 채널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진실한 교회. 사실 진실한 교회는 3년 4개월 된 개척교회입니다. 안중호 담임 목사님이 2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한 진실한 교회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안중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보통 1시간 정도로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 비해 비교적 긴 편에 속합니다. 안중호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 걸까요? 제가 진실한 교회에 방문했을 때 안중호 목사님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교회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개척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목회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이 시대의 전도지로 여기고 활용하며 교회 개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진실한 교회. 오늘은 진실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실한 교회는 영등포구에 있는 OK 빌딩의 지하에 있습니다. 영패가 와 너무 예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교회, 진실한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는 상담실 겸 사무실. 우와, 1.5평?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 보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한 교회 담임하고 있는 안중호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두 번째 예배 장소인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 예배 장소는 물레동이었어요.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인데 처음 개척할 때 공간이 없고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는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 자녀들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센터가 있었는데 목회자 자녀들이니까 주일에는 이제 부모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간에 딱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죠. 무료로 쓰실 수 있게 해주셨고 대신에 이제 뭐 간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건 없고 아마 오실 때 그 입간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간판이었어요. 2만 7천 명인가요, 지금 구독자 수가? 아마 한 네, 2만 그 8천, 정도 되시는 2만 것 같습니다. 7천 뭐 정도 되잖아요. 네. 적지 않은 유튜브 구독자 숫자이거든요. 네, 네.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개척을 하고 그 지하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이 앞에 있고 또 성도님들 적지만 오시면은 앞에 계시고 이렇게 중간에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걸 갖고 올리는 수준이었어요. 그 예배 전체, 설교 전체를. 제가 그때 그 쿠팡 택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들 또 저거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좀 그만 멈추고 사역에 풀타임으로 좀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통장 보니까 한 2달, 3달 정도는 일을 안 해도 그래도 어떻게 물론 0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만하고 온전히 해보자. 쿠팡이 목회자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게 주말에 일을 해야 그게 계속 쌓이면서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말에 일을 안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주말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급을 쳐주는 밤새는 걸 했어요. 밤새는 걸 하고
준비해서 또 뭐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받은 마음,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실제로 그 성도들과 같이 일을 참여하면서 공감대에 포인트가 있으시니까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존중하고 너무 필요한 일 같아요. 근데 제가 받은 건 말씀을 디테일하고 하나하나 파서 이걸 전달하라는 마음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개척을 해서 그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그걸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한 몇 달 만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지금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개척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제일 바쁜 사람이 되거나 제일 한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한테 터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침 예배도 시작하게 되었고 조그맣게 영상들을 편집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해서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걸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가 늘어나게 됐고, 또 주일 예배 드린 거를 설교도 긴데 그거 와서 누가 다 들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15분 단위로 잘라서 주제별로 올리게 됐고, 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전도지로 쓰려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 많이 몰리는 데 가서 전도지 나눠줬는데 유튜브가 제일 그때 트래픽이 많을 때니까 여기서 전도지를 나눠야겠다. 그럼 전도지가 뭐가 될까 했을 때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때 그걸 제가 계속 올리니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쇼츠라는 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짧은 거 올리실 거면은 쇼츠라는 폼으로 올리시라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올렸는데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구독도 하고 하시는 걸 그냥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막 1000명씩, 네, 일주일에 1000명씩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진짜 갑자기 폭발하게 되고, 오전에 아침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거기도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고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막 은혜 받는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걸 계획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의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공급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설교가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길기도 하고 또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교회 왔고요.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연습하고 있고,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주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와 아침 예배, 아침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헌금함이 있고 헌금 봉투가 있네요. 진실한 교회 방송 시스템입니다. 부활절이어가지고 달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당에서 오셨어요? 네, 분당에서. 그럼 엄청 멀리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시간. 와, 아니 어떻게 진실한 교회를 알게 되셨나요? 저희가 원래는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매주 올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리고 매주 오지도 않았었어요. 1, 2개월에 한 번 정도만 이제 직접 와서 드리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이쪽에 이제 주차 봉사 할 성도를 찾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좀 매주 직접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겸사겸사 이제 예배 봉사 겸 해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거나 무슨 모임이 있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뜬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 되나 고민도 하다가 실질적으로 옮기고 매주 가야 되는데 못 가다가 이제 매주 오고 있는, 그래서 봉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그런
교회이고요. 제가 개척할 때 주신 마음은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과감하게 뺄 거를 빼고 집중할 거를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목사로 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개척자의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분명했어요. 하고 싶은 게 분명하면은 사실은 부교육자나 청대는 안 맞거든요. 개척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컨셉 같은 것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척 말고는 큰 방법은 없긴 했습니다.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지. 마음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조금 막연하긴 했어요. 제가 받은 마음은 말씀 중심이라는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안은 설교였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클래스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전 교인의 한 5%? 4%? 그분들이 매년 수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성경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성경의 구조나 아니면 개요 혹은 어떤 주제 같은 거, 중요한 주제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선교적 교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온 프레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셔널 하나의 교회,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주제로 선교적 가정과 교육, 청년과 청소년, 다문화 해외 통일 선교, 미디어와 인공지능을 통한 선교 등 10개 트랙에서 약 25명의 강사진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등록은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희 전도사님이셨고, 그때 이제 청년부였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뭐 개척하시면 우리 함께 해요라는 얘기를 이제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가 이제 개척 초기부터 함께 했습니다. 즐겁게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동참을 했고, 또 기존 교회에서도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게 됐는데, 옛날부터 그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는 게 좀 다른 일반적인 또 말씀 전하시는 거랑 좀 달라서, 근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아, 목사님 메시지가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한다는데? 그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건데, 맨 처음 이렇게 하셨을 때 1시간 넘게 해서 그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약간 목사님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는 워낙에 말씀에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힘들어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일단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다녔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나 부담감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게끔 모든 그런 교회 프로그램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교회 행사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그냥 성도님이 오시면 그냥 말씀에만 푹 들어갔다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가고 나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케이스였는데, 좀 말씀이 많이 어렵고 좀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쇼츠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되게 명확해졌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만 살아있고 또 진실, 이름 그대로 되게 진실한 교회임을 해가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있다가 한국에 6년 전에 왔고요. 여기는 작년 7월부터 나오게 된 전명회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좀 말씀에 많이 갈급함이 있어서 봉사 위주로 하다가 말씀에 이제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교회를 찾으면서 기도 부탁을 했더니 친한 친구가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 쇼츠 시작해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간단한 영상,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에 와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50분인데 그게 너무 짧게 느껴지고 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어느 학교 나온지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정말 그런 교회입니다. 1시간 정도 설교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지금 새벽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죠. 네. 뭐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성경이 참고서고 이게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교재를 만들어서 뭐 제자훈련 교재든 뭐 성경 공부 교재든 성경은 그냥 관련 구절 찾는 용도로밖에는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개척을 하게 되면 성경을 보자. 진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 강좌 열어서 4% 3%만 매번 듣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이면 주일 예배는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한번 우리 다 해보자. 그래서 배경을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 제가 성경에 보였거든요. 지리적이든 시대적이든. 그리고 한 절을 읽고 신학적인 지식, 왜냐하면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어쨌든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문맥.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사실은 초창기는 1시간 반 한 적도 있어요. 20분 한 적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적용점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적용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안 목사는 저렇게 주석도 보고 또 지도도 보고 모두 보고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성경 해석의 방법론도 전달하길 원하거든요. 아침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쓰지 않고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공간이 없었어요. 공간이 없었고 주일에 딱 그 오전 시간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꼭 오고 뭘 해야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 집이 양주거든요. 양주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교회는 되게 독특해요. 영등포에 예배당이 있는데 영등포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형성이 된 교회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양주에서 오세요? 네네, 저는 집이 양주예요. 예배는 어느 공간에 와서 격식을 차리고 드려야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만 벗어나면 내 일상에서 예배가 하나의 루틴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의 장점이죠. 그 부분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이 말씀을 정말 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한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제 필요한 부분을 딱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살아계신 들어갈 때 따다다다다구. 그 앞에도 고스트로 그냥 가셔도 될 거고. 베이스 막 아시잖아요, 거기 막. 네. 위에 그 세컨드 위에. 뭔가 비디오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하기. 진실한 교회는 예배당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교회입니다. 이 편에서는 진실한 교회의 온라인 사역과 하브루타 사역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